자, 오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끝절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올라오니 해와 문과 그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만의 물이나 흙을 것이라 각종 수목원에 하지 말고 오직 이파에 하나님의 지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시느니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택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 털 같은 머리 털이 있고 그 말은 사자의 말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저와 같은 소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머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이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그 앞 곧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나팔에게 결과가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내의 수는 2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지 않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왕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서로 행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또는 함께 봅니다. 또 그 살인과 독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9장을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상징의 은혜는 함부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점치는 책이 아니다. 절대로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시대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박해의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해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드러내 줌으로 그들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잘 보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보면 우리가 계속 봤습니다만 7가지 인을 떼는 역사를 봤어요. 7개 인을 뗄 때는 어린 양이 떼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어린 양 예수시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고 이제 7 나팔로 이어집니다. 이제 7 나팔도 7 나팔 불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7 대접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가 3번 연거푸 나와야 그 다음에 끝이 진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나팔을 부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앞장에는 4천사까지 나팔 불 때마다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봐요. 제가 어제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자, 겁내지 말자. 왜냐? 우린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겁낼 거 없다. 이거 다 어디를 향한 심판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박해를 가하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지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5번째, 6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부는 장면을 보여줘요. 나팔 불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어찌 보면 더 큰 재앙이, 좀 더 큰 재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쭉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좀 보죠. 자,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 하나 떨어졌네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했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갱이죠, 갱. 그러니까 이제 굴인데 무저다. 그러니까 끝이 없는 갱이에요. 그러니까 아래로 이제 동굴 같은 게 확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무리 떨어져도 끝이 닿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다고 할 수 있을 그런 굴입니다. 이건 뭘 상징하느냐? 지옥을 상징해요. 떨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떨어지는 게 즐거운 분들도 있죠. 이제 놀이기구 잘 타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한데. 근데 이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공포고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공포와 끊임없는 그 두려움과 이런 것이 있는 것인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한 별이 떨어졌죠. 그래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엽니다. 자, 2절에 보면 그가 무저갱을 열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3절에 보면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올라왔다. 황충이 다른 이전의 번역 성경에는 이제 메뚜기로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하여튼 메뚜기든 황충이든 하여튼 이런 게 어떤 벌레 같은 게 메뚜기 같은 게 황충 같은 게 하나 올라왔어요. 하나가 아니죠. 이제 때로 다니죠. 때로 올라오는 거죠. 우수히 많은 때로 올라옵니다. 자, 4절부터는 좀 나중에 한번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나중에 보고 이 황충이 어떻게 생겼느냐 7절 이하에 설명이 나오는데 7절 이하에 보면 이게 황충이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7절부터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요. 그 얼굴이 사람의 얼굴 같다. 그리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어떻게 생긴지 아시겠죠? 설명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좀 무시무시하게 사람인데 희한하게 생겼어요. 이 모양은 사실 그 희한하게 생긴 황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마 군병을 닮았습니다. 로마 군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을 해하는 자들,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의 군사들이죠. 로마 군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고 죽이고 했죠. 그러니까 그들의 모양을 닮아 있는 황충이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왕이 있다. 무조갱의 사자.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이더라. 이 아볼로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파괴자, 파멸자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좀 무시무시한 이런 로마 군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이런 황충이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멸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 안 봤죠?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죠. 네, 여기가 중요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해할 자가 누구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이들이 올라와서 누굴 해야 하느냐? 인침받지 않은 자들을 해야 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침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여기서 보면 무섭대, 어떤 분들은. 예, 무시무시한 형상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 무서울 건 없는 거죠. 예, 다 우리 편이죠. 다 주님의 편이지. 우리는 이마에 인침을 받았으니까. 예, 보여요, 안 보여요? 인침받은 게 보여요. 인침받는 게 안 보여.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는 자는 인침받은 자죠. 그러니까 뭐 겁날 것 없습니다. 이 황충이 아무리 무서워도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다. 네, 뭔지 알겠어요? 죽이진 않아. 고통스럽게 해. 5달 동안. 황충이 살아있는 기간이 5달이래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괴롭히는.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다. 전갈에 물려보지 않아서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아플 거예요. 네, 그것과 같다.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럼 가장 고통스러운 것,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죽고 싶지만 죽지 않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죠.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그게 순리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쉼과 안식이죠. 그런데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것. 이거는 정말 고통인 거죠. 너무 그 전갈이 쏘는 고통이 있지만 그래서 죽고 싶지만 죽지는 않는다. 하여튼 이런 고난이 일어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이하에는 여섯째 천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이 금제단, 하나님의 금제단 네 모퉁이에서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노임을 받아요. 이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수가 2만만이라고 했어요. 2만만. 16절에 보면 2만만. 2만만은 2만에다가 만을 곱한 수죠.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1억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병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병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런 역사가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단순히 징계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징계는 계속 있었거든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 마지막 20절과 21절을 말하고 싶어요. 20절, 21절을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다 죽는 게 아니죠. 3분의 1이 죽었죠. 근데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재앙이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그걸 봤어요. 살아서 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이거 똑바로 정신 차려야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옳아요. 그런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이들은. 또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속의 우상에게 절한다. 그리고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아. 이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아.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의 우리 시대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징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봐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돌이키지 않아요. 이런 악한 모습이 오늘의 우리 시대 가운데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시대에도 있었죠. 회개한다는 것은 복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징계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을 이마에 인을 받지 않은 자들을 향하고 있다. 인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지키십니다. 돌보셔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비록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해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고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도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만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